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습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고 설마 제가 오래 할까요? 요점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호응을 안 해주시고 이러면 이제 또 설명이 길어지면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거 말고. 아무튼 뭐 이거 하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아, 다 하시는구나 하고 쭉쭉쭉쭉 넘어가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참 공교롭게도 이번 주제 성경이 있는데 잘 다루지를 못해서 아쉬웠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을 잠깐 다룰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잠깐 화면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찾으라 그러면요, 여러분 중에 제가 장담컨대 20초 안에 찾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찾았어요? 그 앞에 순서 보고 페이지 보고 찾았지? 아, 이렇게 외워가지고 순서대로. 야, 그 정도 한 장밖에 안 되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도 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서 찾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찾는데 한참 걸려요. 자,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또 어둡고 그러니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우리 앞부분 상반절만 좀 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뭐야? 왜 안 띄워져요? 띄워졌어요? 네, 시작. 디모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형제 디모데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원하는 오늘 부분이고요. 빌레몬서 하면 이제 등장인물 몇 명을 좀 여러분이 살필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빌레몬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네, 바울이고, 빌레몬은 누구냐면 이제 상당한 바울을 돕고 섬겼던 동역자였던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고, 그 빌레몬 밑에서 일했던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좀 중요한데, 이 빌레몬서의 배경은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가요. 도망을 가고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망자고 잡히면 이제 곤란을 당하는 입장이죠. 종이 주인의 걸 훔쳐 도망갔으니까. 근데 어디서 이 바울을 만나냐면 우연찮게 로마 감옥에 이 오네시모가 어떤 다른 일로 투옥이 되게 되는데, 이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근데 바울이 딱 오네시모가 들어오니까 너 전에 빌레몬의 집에서 일했던 종 아니야? 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뭘까요? 용서를 구하는, 아니면 좀 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울이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 오네시모를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돼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선교를 돕습니다.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빌레몬에게 당신 집에서 이 재물을 훔쳐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는 옛날에 그 오네시모가 아니다. 지금은 저 몇 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냐면요. 자,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11절. 네, 한번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무익하였다. 예전에는 종이었지만 네 재물이나 훔치는 그런 존재였지만,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무슨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는, 바울이 이제 그 중간에서 책임을 지고 내가 오네시모를 보증하니까 이 오네시모를 그만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빌레몬이 이 바울의 서신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예, 받아들였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쓰고 있는 편지인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바울입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투옥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인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죠.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뭔가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해주시겠지라는 뭐 그런 걸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들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광과 찬송이 따라와야 되는데 왜 바울은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끊이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매맞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뭐 난파당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바울은 당해야만 했는데, 바울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외롭고 어두움의 깊은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여러 차례 체험하면서 이러면서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1절에서 써요. 자,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부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가치는 뭘까요? 좋은 직장, 좋은 집, 멋진 차, 많은 돈, 이런 것들이겠죠. 지금 수많은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가진 환경에 근거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것은요, 재물이 많고 바라는 생각들이 잘 이루어지고 자신이 원하던 꿈을 이루고 또 자신의 성공의 길을 문제없이 걸어가게 되면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멋진 인생이야, 네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게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멋지고 성공한 인생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또 입장은 달라지는데, 대개는 세상에서는 멋지고 성공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많이 예수님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가 내 마음에 있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잘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인생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 휩쓸려 가지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특히 청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얻었던 성공 또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갖고 싶은 거 좀 가져봤더니 며칠 못 가던데요. 가끔은 처음으로 새 차를 탔을 때도요, 처음으로 새 차가 그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때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누가 긁을까봐. 덮어놓지를 않아가지고. 그렇더라니까요, 마음이. 조금만 내 어떤 그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이걸 잃어버릴까봐 집착하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인생이더라니까. 근데 이게 며칠이 안 가요. 며칠만 지나면 그 싹 없어져 버리고.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좋은 직장, 좋은 집, 차, 돈,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안정감은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쉽게 깨지는 유리구두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버리면요,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못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바울은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빌레몬에게
그 축복과 복을 너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그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또 이 빌레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7절 말씀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또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것보다 형제의 믿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더 기뻐합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내 믿음의 형제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행복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신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추구했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가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가 원했던 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는 샬롬, 아니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인데 세상이 주는 평화가 분명히 있어요. 만족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화는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잠깐 어떤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었을 때 마음이 평안함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비가 왔어요. 5시 반, 6시 반 이때는 비가 왔거든요. 비가 갑자기 개이면서 이 앞에 있는 이 풍경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 드는 평안함은요, 영원한 평안함이에요. 그 평안함은 잠시 9시가 되고 10시가 되면 그 평안함은 없어지는 평안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시적인 평안함들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근데 이걸 유지하고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다면 성인이신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거 엄청 많았어요. 저는 원래 대학을 관광학과를 나왔어요. 관광학과를 졸업을 하고 처음에 이제 여행사, 그다음에 그 LG 그 서울 쌍둥이 빌딩 그 지하에서 일을 좀 했었고, 원래 제 꿈은 목사가 아니라 호텔 지배인이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90년대 중반은 그게 멋져 보였거든요. 호텔 지배인이 돼서 멋있는 옷을 입고 폼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교회는 잘 다녔는데 그게 좀 이게 제 적성에도 맞고, 근데 이제 막상 관광업계 일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빨간 날 일하는 거예요. 빨간 날은 관광업계는 대부분 바쁜 날이고 일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위치도 포지션도 뭐 중역도 아니고 말단 사원이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빨간 날은 다 출근해야 돼요. 그리고 평일날 하루 쉬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제가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식을 해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술을 못 먹으면 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더 심했잖아요. 90년대는 모든 게 폭력이었던 시대, 조금만 이렇게 눈에 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던 시대인데, 이게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 3년 그쪽에 있다가 97년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옳은 길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의 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참 불편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울리지도 못했고요. 많은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과도 관계가 끊어지기도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일일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는 없는 짧은 시간이기에,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정말 많던데요. 저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얻은 기쁨과 평안이 컸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 어려움, 고난,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으며 살다가 내 예상과 어긋난 환경이 올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럴 때 내가 이걸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면 저는 그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다시 이제 여러분 직장이나 또 현실로 돌아가면 아마도 이런 답답한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내려올 텐데,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자꾸 어긋난 현실이 자꾸 나에게 올 때, 여러분 과감하게 기도하시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한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한번 가보셨으면 어떨까, 좀 그런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만 그걸 누리려고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걸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번 여러분 2박 3일 동안 받으셨던 은혜들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때문에 좀 불편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야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저는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며 끝까지 주의 일을 담대히 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수 있는 것처럼 참 이 친구는 믿음의 길을 걸었다. 참 이 지체는,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참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었다. 비록 그 길이 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래 여러분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이 주제곡을 처음 받을 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칠 생각인데, 작년 겨울 캠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 곡을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아마 이 곡 스토리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곡은 우리나라 곡이 아닙니다. 미얀마 원주민들 곡입니다. 그럼 미얀마라고 하면 아직은 불교 국가잖아요.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여전히 복음 전하는 것이 제약인 그런 곳, 미얀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처음 느꼈을 때 그들의 감정이 표현된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코드는 딸랑 4개입니다. 기타 코드 4개, 아주 기본 코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데 이 곡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가 처음 이 곡을 접할 때 후렴 부분을 이렇게 들을 때 막 울컥하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목사가 되었고 신앙생활한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첫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곡이 바로 이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내년 여름에는 내가 이 곡으로 이 주제로 내가 수련회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고, 벌써 이제 여러 차례 마지막 이제 청년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예배 시간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이 곡, 이 안에 있는 고백들, 그리고 오늘과 다루었던 빌레몬서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자, 예수 때문에 갇힌 자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근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좀 예수 때문에 당당히 살아가는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멋지게 다시 믿음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진다라면 정말 그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제 찬양 한번 하고 한 번만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찬양 우리가 부르는 거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세, 무릎을 다 꿇으실 수 있는 분들은 꿇으시고, 정말 간절하게 제가 중간중간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좀 가사를 좀 가슴에 새기면서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가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좀 간절하게 여러분이 노래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가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한번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지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다시 한번 할게요.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완전하고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의로움을 주 약속대로 주셨네. 주 약속대로 날마다 함께 주셨네. 하시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완전하고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때문에 찬양 예수 때문에 예수 완전하고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사함받고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결단하면서 딱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때문에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이곳을 내려갑니다.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이 또 기쁨들이 또 많은 환경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 때문에 사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주셨던 은혜, 2박 3일 동안 주셨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 이제 이곳을 내려갑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예수 때문에 살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환경 가운데 끌리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고난을 잊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무릎을 꿇어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신실한 은혜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처럼 이곳에 있는 120명의 주의 신실한 청년들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때문에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앉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이렇게 어제 했던 것처럼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33장 숙제 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보면 나와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성경 퀴즈.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들었던 사람인가? 아니구나. 에? 창세기 33장에 나온다니까? 야곱이 형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갑자기 또 그런 말 나와서 그렇지만 옆에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야곱은 대적자 에서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고백했던 그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 찬양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고 많이들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어디요? 홈페이지 제발 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문자 주면 내가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통해가지고 내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링크 걸어 놓으시면 어떤 컴퓨터로 들어오셔도 누르시면 되고 아마 용량이 한 8기가가 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눌러놓고 좀 기다리시면 요즘 컴퓨터들 속도가 좋아져가지고 아마 금방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저녁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이게 제한된 그 기간밖에 없으니까 이번 차수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렇게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별로 캠프 사진들 필요하시잖아요. 바로 오늘 저녁, 오늘 오후까지 저희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사진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진들 다운받으시고 가끔 있잖아요. 기도할 때 막 내 얼굴 이상하게 나오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봐. 다른 사람들은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진이 이상해요. 삭제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냥 우리가 은혜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사진이라 생각하고 근데 너무 좀 이렇게 불편한 사진은 저희가 이미 삭제를 하고 올리니까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지 마요. 다 올려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진들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날부터 오늘 예수 찬양제 할 때까지 모든 사진을 다 저희가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어젯밤에도 교회별로 사진 다 찍으셨잖아요. 다 올려놓을 테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하는데 단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아무나 다운받으면 이게 또 문제가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로그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미안해요. 요즘 그게 간단히 회원가입은 될 수 있는데 사진을 보려면 이게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 그 또 캠프 후기 올려주시면 또 이렇게 소정의 선물도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목사님이 가작해서 끌려왔는데 와보니까 좋더라. 어쩔 때 참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막 좀 안 좋았던 것은 쓰지 마세요. 안 좋았던 것은 그냥 저한테 뭐라 하시고 좋은 좀 내용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여러분은 청년이라 이렇게 뭐 신입 스텝 광고 뭐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고3생들은 이제 내년에 올해 수능을 보면 이제 또 이렇게 함께 스텝으로 섬길 수 있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다 청년들이잖아요. 저희들도 함께 좀 단기간도 괜찮고 또
좀 길게도 괜찮고 한번 프런트 스텝으로 한번 이렇게 여름 겨울에 이렇게 캠프 섬기는 것도 좀 보람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보시면 스텝 신청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저희 담당 간사가 아마 연락을 드릴 겁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시거나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또 저희 선교단체가 사무실 하나도 없는 좀 연약한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마음에 조금씩 이렇게 또 좀 내가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내가 후원할까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가실 때 보면 후원 계좌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뭐 10,000원씩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지금까지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이 또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 스태프들이 제가 페북에도 올려놨는데 어제도 저희 스태프들이 따로 기도 제목 써서 헌금을 다 했고요. 그리고 캠프하기 전에도 또 헌금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 스태프들이 이렇게 봉사 2주 반 동안 하지만 뭐 이렇게 사례를 주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다 이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 내서 들어와서 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2주 반을 하지만 세상과 다른 게 있다라면 이 안에 다른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보들이에요. 알바도 못하죠. 스펙을 위해서 뭐 다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18년 동안 지금 이 단체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저희 프런티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작은 정성도 모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받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가실 때 명찰 필요 없으시면 반납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추억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쁘게 책상에 걸어 놓으시고 프런티어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줄도 이쁘지 않아요? 예, 깔끔하고 그냥 이번 차수는 다 드릴까요? 이번 차수는 걷지 마. 이번 차수는 그냥 이걸 드리는 걸로. 예. 아니 뭐 이게 뭐 별거라고 박수를 치고 원래는 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어렵다 보니까 이 줄 하나가 꽤 비싸요. 다 제작을 해야 되는 줄이고 이 속지 이런 것은 안 비싼데 그래서 이번 차수는 또 청년 차수 마지막 또 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찰 차고 집에까지 가세요. 어머니에게 잘 다녀왔다라는 그 확인증. 자 그리고 네 카카오 TV는 계속 중계할 겁니까? 이런 광고는 삭제해서 올려야지. 다음에도 프론티어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에도 청년 캠프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계획이 없으시면 좀 홍보도 해주시고 이제 여름에는 청년 캠프 안 할 거예요. 이거 청년 캠프 여름에 저희가 할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겨울에 하려고요. 겨울에 그것도 목금토로. 그래야 이제 직장인들이 이렇게 오실 수가 있고 그래서 겨울에는 주강사님이 이번에는 박영민 목사님이셨는데 겨울에 청년 캠프 주강사님은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개회 저녁 오전 저녁 4번을 다 어제 오전에 특강하셨던 강은도 목사님이 주 강사가 되셔서 이제 청년 캠프를 이끌어 가시니까 또 강은도 목사님 어제 말씀 좋았죠. 오전에 저도 저 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들었는데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좀 좋은 강사와 또 저희 예배팀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겨울에도 한번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청년 캠프로 또 오시면 되고 또 중고등부 캠프들도 그 앞에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마 참가한 교회들에게는 우편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편물 참고하셔서 저희 프론티어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시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니올림픽부터 시상할게요. 개인전뿐만 아니라 종목별 우승한 사람들 무대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성경 OX 전주 금성교회 김경미, 찬양을 잡아라 스텝 이명원, 머리 흔들기 전주 만남의 교회 김혜빈, 림보 스텝 형은혜 보성 예당중앙교회 김세라. 자 무대로 올라오세요. 빨리. 여자 팔씨름 전주 금성교회 조소희, 탁구 전주 금성교회 김예찬. 그다음에 족구 농구 우승 왜 안 올라왔어요? 족구 우승팀 어디예요? 이것들이 양보를 해야지.
일단 한 명 나오세요. 스텝 대표로 족구 우승. 그다음에 농구 우승팀 어디세요? 한 분 앞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단결 빙고. 단결 빙고는 어디가 우승이에요? 단결 빙고. 올라오세요. 단결 빙고도. 자, 먼저 여기는 무슨 종목? 머리 흔들기. 머리 어떻게 흔들었어요? 시작. 자, 이 안에 한 장이 아니고 아마 두 장씩 들어있을 겁니다. 종목 림보요. 림보. 야, 역시 참가자 때도 거의 우승을 도맡아 했던 스텝인데 찬양을 잡을 것 같지 않은 친구인데 트로트를 잡을 것 같고. 자, 찬양을 잡아라. 참가자 때도 우승했던 적 있죠? 네. 찬양을 많이 듣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요 이래봬도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이에요. 환자 오면 엉덩이 꺼. 나는 너에게 주사 맞고 싶지는 않다. 자, 종목. 팔씨름. 팔씨름. 이야, 축하해요. 종목이 성경 퀴즈요. 성경 퀴즈. 우리 벌써 빼셨네. 우리 김경미 회장님이세요? 네. 이따 저 잠깐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라 역시 이 친구도 참가자 때 림보를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대학생인데 개인 참가자로 왔는데 역시 또 림보를 우승해냈어요. 네. 대단하시고. 자, 종목이 뭡니까? 탁구입니다. 탁구. 부족한데 이게요 문상이 지금 덜 왔어요. 이따가 제가 드린 걸로 해주시고. 있어요? 있네. 탁구.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금성교회 김예찬. 네. 다음에 종목이 뭐예요? 농구. 자, 농구는 여기 있습니다. 농구. 축하드립니다. 농구는 한 게임만 우승했어요. 대단해요. 아무튼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 게임을 해 우승하는 건데. 종목 족구 우승. 네, 족구. 양보를 해야지 결승전에서. 자, 네, 수고했어요. 안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떻게 스텝에게 선물을 주겠습니까? 봉투만. 수고했어요. 종목은 빙고. 빙고요. 단결 빙고. 네, 있습니다. 상품 있어요. 여기 들어 있어요. 네. 자, 우리 좀 수가 많은데 좀 밀착, 친한 척. 자, 좀 밀착. 한 번에 사진 찍어야 돼서.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한 번에. 종목별 우승자들입니다. 자, 종목별 우승자들. 자, 예쁘게. 자, 얼른 찍어주세요. 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종합시상 하겠습니다. 종합시상. 미니올림픽 종합시상합니다. 3위 족구. 오늘 안 해줘. 네, 족구 림보 찬양을 잡아라. 스텝 대표 나오세요. 스텝 대표. 오늘은 뭔가 좀 이상하다. 오늘 아무튼. 자, 스텝 대표 안 나와요? 자, 스텝 대표. 자, 악수. 어차피 저 뒤에 가면 반납해야 될 거야. 스텝 됐겠어. 자, 일단 사진. 됐어요? 자, 2위 발표하겠습니다. 2위는 농구. 머리 흔들기, 찬양을 잡아라, 여자 팔씨름, 단결 빙고. 아까 스텝이 250점이었어요, 총점이. 근데 이 교회는 290점입니다. 전주 효자동교회. 자, 대표 한 분 앞으로. 됐어? (1위) 발표하겠습니다.
농구, 탁구, 머리 흔들기, 성경 OX, 여자 팔씨름 총점 380점 전주 금성교회. 잠깐만요. 일이니까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사진도 아직 안 찍었고. 저 소감 한 말씀. 1위는 소감을 꼭 듣잖아요. 자, 소감 한 말씀 우리 교회나 또 참가한 교회들에게. 2박 3일 동안 정말 우리가 즐거웠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진 안 찍었죠? 네, 사진 찍어주세요. 친한 척 해줘요. 됐죠? 네. 아니 정말 금성교회는 좋은 리더를 가지신 것 같아요. 얼마나 꼬치꼬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든지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참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한 명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저분 때문에. 자, 이제 예수찬양제 발표하겠습니다. 예수찬양제 결과 저희가 심사하지 않았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뒤에서 채점을 매시고 점수가 가장 낮은 저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3위. 이거 선물이 너무 많다. 전주 행복한 교회 3위.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전주 행복한 교회 5초 안에 안 나오면 안 주겠습니다. 5 4 네. 아니 드럼 치셨으니까 네, 축하해요. 네. 노래는 남자가 부르고 상은 여자분이 받고 네. 네. 저랑 친한 목사님 딸 네. 이입니다. 기분 좋네요. 2위 전주 만남의 교회. 빨리. 자, 아니 그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자 받으시고 네. 자 사진 찍어주세요. 자, 1위 발표하겠습니다. 1위 벌교 소망. 이번엔 트로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시상하겠습니다. 아니요 버려도 돼요. 106차 예수찬양제 1위 종합문화선교 프론티어가 주최한 예수찬양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위를 하기 위해 트로피를 드립니다. 2017년 8월 9일 프론티어 대표 김광중. 들어드릴게요. 자, 소감 한 말씀. 너무 기쁘고 다음에도 또 참여해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친구 아니에요 이거? 이야, 세레머니 한번 해야지 그러면.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무대까지 올라오셨는데 또 이거 우승 세레머니인데. 지금 몇 학년이에요? 네, 대학생 1학년입니다. 대학교 1학년. 이따 연락처 하나 주고 가세요. 네. 네. 자, 사진 찍었어요? 네,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상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힐링이 좀 된 것 같아요. 우리 스태프들도 같이 막 어울리고 참가하고 뛰고, 사실 이제 그 지난 네 차스는 청소년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잘 품어 주셔가지고 스태프들도 많이 힐링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예배팀 찬양하면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말